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생각하시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요, 오늘 이 시편 13편을 1, 2절에 대해서 그의 고통은 불평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불평을 토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그런 불평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아가서 그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고 무거운 고난은 다윗을 그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 그를 쓰러지게 하였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정말 자기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자신과 맺은 언약을 잊으셨다고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절박한 신세를 애통해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원수의 조롱으로부터 그를 심하게 고통스럽게 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나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빨리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어떠한 그런 큰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런 고통을 당하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봐. 또 그 하나님이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 않나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무슨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봐. 이러면서 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저렇게 항상 그 고난만 당하고 저렇게 어려운 것을 보니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가 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도와주시지 않겠어,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이러면서 막 이제 조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괴로워요. 사실상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막 애통해 하게 되고 막 슬퍼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것이 너무 크게 고통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렇듯이 이 다윗이 그런 지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또 그 징계나 연단을 받습니다. 또 고난을 받아요.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기를 인내하고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께서 정말 얼굴을 나한테 안 비춰주시고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막 처절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막 번민하게 돼요. 그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정말 이 시의 고백에서 보면은요, 절절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그 고통과 고통을 이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을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에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떨어져서 막 안타깝고 막 답답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을 막 그냥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이럴 때에 얼마나 더 괴롭고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그 어떠한 문제가 정말 그 고난이 지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다리다가 때가 지났는데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정말 그 근심에 짓눌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좌절감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그 다윗과 같이 이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자랑하기로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자기들이 막 잘나서 그렇게 잘됐다고 막 그러면서 교만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그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막 명예가 높아지고 또 막 좋은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잘 일이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을 해도 막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 뭐 직장에 들어갔어도 막 이렇게 상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막 육체적으로도 또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심한 그런 병에 걸려서 막 고통당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희 하나님이 너를 왜 치료해 주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왜 너를 그렇게 고통받는 것에서 구원해 주지 않느냐? 너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지. 특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무당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절에 가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등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부적도 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거기 가서 뭐 빌었더니 또 그 무속인이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잘 된다고 했다. 그래서 잘 됐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릴 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내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마치 무능하신 하나님처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더 화가 날 때가 있고 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이 믿는 사람들은 더 탄식하게 되고 더 막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간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경솔하게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렵지도 않냐,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막 때를 쓰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원망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너무나 지금 속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영혼이 지금 정말 너무너무 좌절감에 빠져서 영혼이 지금 낙심돼서 정말 영혼이 너무 지금 슬프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좋은 말만 하고 정말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지금 있는 그대로 마음 생각과 지금 마음에 그런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영혼이 소성되고, 영혼이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풀어주시고 소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일하심을 간청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고난 중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 이렇게 큰 노래를 흥얼거리게 돼요.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미로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처음에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탄식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생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지요. 또 수많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기기도 많이 했지만 정말 수많은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또 아들 압살롬에게 또 반란을 당하여서 또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를 지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어서 또 밧세바와 임신한 그런 아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아들도 암논이 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겁탈해서 결국 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고난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또
그 병에 들기도 하고 이런 그런 고난들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그 다윗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늘 구원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결국은 이 다윗은요 이 그런 그 고난 중에 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막 탄원을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중에 이 다윗이요 힘을 얻어요. 처음에는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그래서 막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간에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위로를 받고 또 그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을 이제 그 함께 하심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새 힘을 얻으면서 이 다윗이요 그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끝부분에 가면 항상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정말 어떠한 그런 고난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요, 탄식하게 되고, 정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울며 통곡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그냥, 그 한숨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저 아버지, 주님, 그렇게만 외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탄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한숨만 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러는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든지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네가 힘들지 네가 고통스럽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주마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막 찬송이 또 그 복음성가들이 막 이렇게 그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의 가사, 또 그 찬양의 가사, 또 그 말씀들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막 그냥 그동안에 억울했던 것, 그동안에 눌렸던 것, 그동안에 그 가슴 아팠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해소되는 것 같으면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러면서 통곡의 눈물이 나와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고 계셨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계셨고 내 형편을 아시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시원해지면서 오히려 그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오히려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던 또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던 그것들이 다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그때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기게 해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에게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분명히 나를 하려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미래의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사람이요, 기쁨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자기 상황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또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사람이 고통스럽고, 그 힘든 현실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심령 상태가 불안하거나 공포와 두려움으로 눌려 있을 때, 기분 나쁠 때는 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TV 연습곡에 보면은요, 슬플 때 술을 마시면서 막 술에 취해서 슬픈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TV의 그 연습곡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저 사람이 더 초라해 보이고, 그 사람이 더 처절해 보이고, 비련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자 어머니들이, 이렇게 연습곡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아픔과 자기의 고통, 그 고난들을 같이 거기에 이렇게 그 비련의 주인공과 같이 이렇게 묻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그러면서 같이 눈물 돌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정말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억지로라도 이렇게 너무나 고난이 극심할 때, 그럴 때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찬송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찬양을 하면,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의 가사, 그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앞으로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곡도 있는 기도입니다. 또 시편 103편 1,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 복음성가 책에 찾아보니까 606번이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은요,
여러분 그 영혼이 낙심됐고 절망됐던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찬양으로 힘차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요 절망을 이기게 해줍니다. 또 요동치며 불안해했던 그 마음이 평안해져요.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한 가사가 힘이 되주고 위로가 되어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슬프고 괴로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의기소침해질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억지로라도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염려와 근심의 걱정이 물러가고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뇌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이기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기쁨과 희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은요 많은 곳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그런 그 기사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며 찬양했고 또 이 다윗은 많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찬양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 더더욱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이른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한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다윗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모일 때마다 참여했다고 했어요. 또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요.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랑이 없었다면요, 모든 사람은 그 천국을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의 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 구원의 은총,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날마다 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방언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 더더욱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찬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방언의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정말 물론 그냥 우리 말로 찬양하는 것 이것도요 그 악한 영을 또 이기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방언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을 정말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강하게 그 임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 다하여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기사와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은총들을 누리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